예, 오늘까지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는 소망에 관해서 많은 부분들을 또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너무나 큰 것이어서 사실 이렇게 5시간을 했지만 계시록의 앞에 두세 절에 불과하고 제대로 우리가 다룬 것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소망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소망과 너무나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일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너무 다르다. 어떤 점에서 다른가?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라고 말할 때 그 소망은 기본적으로 불확실함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개념이죠. 불확실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믿고 기대하는 데에는 믿을 만한 근거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 소망은 사실상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그런 소망과는 너무 다른 것이죠. 어떻게 다르냐? 처음부터 그 소망을 만들어낸 사람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소망은 그 만들어낸 사람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게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게 소망이 된 소망, 그건 너무 다른 것이고요. 그 소망의 저변에는 기초로서 말씀하신 그분의 신실하심이 깔려 있습니다. 그 신실하심은 그분의 이루어진 그 모든 약속들의 역사, 약속들에 대한 역사로서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이 신실하다는 사실은 한민족의 역사로서 유대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관계한 그 관계의 기록들 속에 남아있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 속에 남아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스케일의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그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들에 대한 확실성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인의 소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아셔야 됩니다. 정말 그 다른 것은 얼마나 다르냐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그분의 신실하심이나 그분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온 일들, 그 성취된 것들을 기초로서 생각하자면 아직 남아있는 일,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 그런 일들은 사실상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일들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훨씬 더 쉬운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기독교인의 소망의 분명한 특징은 확실한 것을 바라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벌써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속에 그런 즐거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들 때는 힘들죠. 죽을 만큼 힘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소망만큼은 갯바위처럼 말입니다. 파도에 덮일 수는 있어도 파도가 물러가면 금방 드러나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또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동해 일출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소원처럼 내용이 없이 텅 빈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속이 꽉 찬 소망이고, 그래서 우리가 알기를 힘써야 되는 소망이고, 우리가 알수록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소망입니다. 다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죠.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길 원한다고. 그 성도 안에서 있는 그 기업의 풍성함, 그것은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도모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성도들이 보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는 우리 안에 이미 오셔서 이미 일하고 계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거 누리고 있습니까?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확실한 것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소망의 힘으로 우리는 더 큰 고난과 슬픔도 능히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계시록 21장을 봄으로서 이제 마지막 소망에 대해서 마지막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 계시록은 말씀드린 대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세기, 3세기의 박해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이후에 만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비전인데, 그것은 그들이 그 자기 시대의 시련과 핍박을 이기게 하기 위해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역사 속에서 마주하게 될 온갖 고난과 핍박과 시련과 유혹을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비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에게 무슨 비전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이 역사가 결국 무엇이며 이 역사의 결국에는 어떻게 이 역사가 결말지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오늘 우리의 시련과 핍박과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보신 것이죠. 결말을 확실하게 내다보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끝이 어떻게 될지, 이게 이렇게 하지만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과정을 인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록은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주님이 몇 월 며칠 날 오나 하는 그런 날짜 맞추기 노름을 하기 위한 그런 책이 아니고, 결국 누가 승리하고 결국 이 역사는 무엇을 이루게 되어 있는지를 알므로 그 소망과 비전에 맞추어서 오늘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은 단순히 내세를 바라보는 내세 신앙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될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며 그리고 견디고 이기며 살게 하려는 올바른 종말 신앙을 위한 책이에요. 여러분, 내세 신앙이 아니에요. 내세 신앙은 내세만 중요하고 현세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종류의 생각을 가지고 내도록 그렇게 주님 오실 날만 바라본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종말 신앙은 이 역사가 어떻게 종말로 어떻게 결말 지어질 것인지를 알므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건지를 결정하는 그 종말에 비추어서 오늘을 사는 신앙, 그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신앙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내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내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종말 신앙입니다. 종말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은 그렇게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소망에 관하여 오늘 깨닫기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 중에 특별히 새 표현 속에 공통된 것으로부터 오늘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 두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에 대한 해설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이 말씀 세 가지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련된 것인데, 그 나라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공통되게 시사해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물질이 배제된 그런 곳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혼들만 홀홀 날아 들어가는 그런 영적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계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 세계란 말하고 영계하고는 조금 다르죠. 나중에 설명할 때가 있을 텐데, 영적 세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세계면 영적 세계가 될 텐데, 영계는 영들이 살아가는 세계, 이렇게는 조금 다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른 잘못된 표현을 쓰기가 쉬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영혼들이 홀홀 날아들어서 사는 그런 영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과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 영혼이 각자 홀홀 날아서, 혹은 천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홀홀 날아서 들어가는 그런 곳, 영들의 세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비물질적인 영계가 아니고 물질과 영혼이 함께하는 곳, 영혼만 있는 곳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말을 할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땅과 하늘이 없어진 게 아니라 땅과 하늘이 새롭게 된 것이죠. 땅과 하늘이 새롭게 된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땅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땅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 땅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무시되지 않습니다. 아니, 무시되기는커녕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삶조차 저 영들의 세계에서가 아니라 이 땅과 하늘, 새롭게 된 땅과 하늘에서 펼쳐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미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많이 교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악하고 우리 영혼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영육 이원론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육신은 더럽고 그리고 영혼의 감옥이다. 그래서 이 육신을 막 이렇게 육신에 갇혀서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육신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면 영혼이 더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고행 사상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또 다른 특징을 갖게 되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정상적인 삶들에 대한 가치를 별로 두지 않아요. 그것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불살라 없어질 땅이요, 이 땅은 부정한 땅이요, 이 땅은 모두 불살라서 소각될 그런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고 우리의 영은 선한데 우리의 육신은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창조하셨고, 창조할 때마다 단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선언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을, 또 물질적인 것을 악하다고 말할 아무런 근거가 성경에는 없다 하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이 땅과 하늘로 대표되는 물질 세계가 악하여서 다 불태워질 것들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땅과 하늘이 다 불태워질 것이라면, 불태워질 것으로 만들어 온 여러분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불태울 것으로 만들어 온 여러분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땅과 하늘이 단지 불태워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것처럼 새롭게 되는 것이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입장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하심, 만물을 새롭게 하심.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땅과 하늘이 있었는데 그 땅과 하늘이 새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만물이 있었는데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그렇게 새롭게 하셨다.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된다는 것인가? 얼만큼 새롭게 된다는 것인가? 50% 새롭게 된다는 것인가? 100% 새롭게 된다는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땅과 하늘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 속에는 연속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불연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속성, 불연속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이전의 것들은 모두가 다 불살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과 하늘은 없어지지 않는데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점은 계속되어지고 또 새로워지기 때문에 어떤 점은 계속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런 연속성과 불연속성,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망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성경이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는 입장은 바로 이런 입장입니다. 새롭게 하심, 그리고 그 속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여러분 여러 성경 전반의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짚어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활을 보십시다. 부활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은 부활을 말할 때 몸의 부활을 말하지 우리 영원토록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나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누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성, 연속성, 불연속성이 여기 존재하고 있죠. 52절 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어질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새로운 존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까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53절 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다. 그러면 입는다가 뭡니까? 입는다는 원래 밑에가 뭐가 있고 그 위에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완전히 새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변화된다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원래의 것이 존재하고 있고 그 모양이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 그 모든 것들은 원래 존재하던 것들이 존재하는 가운데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그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사라지고 완전 새 것이 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계속되어질 때 새로움을 입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을 쭉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것이 많나. 이렇게 설명을 5차례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21장 앞머리만 지금 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소망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무슨 소망을 가져와 보십시오. 그 소망에 대해서 몇 줄이나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동에서 뜨는 태양을 위해서 비는 소원, 설명해 보라 그러면 한 줄도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소망이란 것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이렇게 5주일의 설교를 하고도 지금 입구를 건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 영혼이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일회용 용기를 벗어 던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억제하고 있는 일회용 용기를 벗는 것이 부활이 아니고요. 부활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로워지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 이런 것을 막 바라보고 메시아의 날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구약에도 보면 바로 이런 긴장이 나타나요. 계속성과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 긴장이 나타납니다. 물론 구약에는 미래를 얘기할 때도 구약은 늘 물질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여서 물질적으로 말하는 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미래 구원의 날은 항상 물질적인 세계였어요. 물질하고 관련 없는 비물질적 세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구원의 날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사막에 강이 흐를 것이다. 황무지에 장미가 필 것이다. 있는 그것이 질적으로 완전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뛰놀 것이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그 구원의 날에는요, 이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표범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곰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자가 변한 거예요. 이리가 변한 거예요. 계속성과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구약으로부터 노래했던 그들의 비전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날은 우리 영혼이 그냥 기체가 돼서 폴폴 날아서 저기로 싹 빨려 들어가는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불타 없어지고 정화되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그 위에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는 그 말은 그날에 우리가 볼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세계가 폐기되고 완전히 새로운 딴 것이 생기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과 어느 정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유지하는 새롭게 되는 그런 나라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엄밀하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항상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항상 성경적으로 엄밀하게 따라가면서 우리의 생각도 엄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폐기되고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것을 준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세상과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그러나 불연속성이 있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미래가 펼쳐진다. 그 말은 연속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들, 그리고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중에 선한 것들은 어떤 면에서 영원히 남아서 그날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속에 펼쳐지는 그 세계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유한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찰나의 삶들이 영원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영원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서 선한 것들은 그 나라에 그대로 흡수되어져서 그 나라의 것으로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절수를 방송실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는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면 만국의 영광이 이쪽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만국의 영광이 왕들인데, 그 당시에 왕들은 통치권을 행사하는 왕들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의 중심입니다. 모든 문화의 독점자가 왕이에요. 그 당시에는 고대잖아요. 그러면 각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 나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 세상이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연 계시에도 선한 것은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름 선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오염된 선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것 중에 어떤 것들은 거기에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 나라로 통합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국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모든 역사 속에 펼쳐진 모든 선한 문화들이, 오염된 것들은 씻어내고 거기에 통합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니까요.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펼쳐지는 그 세계에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그들의 행한 일, 이 땅에서 산 사람들이 다 소각되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그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로 소각해서 정화하고 소각하는 그런 시험을 받을 때 그 후에도 남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남는 거 어떡하겠어요? 남는 거는 그 나라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영원한 세계에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강력한 시사를 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는요, 단순히 죽었다가 소생한 몸은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할 때 바로 그 몸이죠. 그렇죠? 영원한 몸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잊겠고, 그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어떻든가요? 그 몸이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문 닫았는데 들어온다 이거 말고 말이죠. 그건 여러분 설명을 많이 들었을 테니까요. 문 닫았는데 들어온다 이거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때 우리 몸이요, 완전히 상처 하나 없이 완전하게 깨끗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몸을 보니까 그 영원하신 부활체가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내가 바로 나다 이 말을 하려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잊겠다고 한 그 영원한 몸을 가지신 예수님, 우리 부활한 몸은 이럴 것이라고 딱 보여주신 샘플이 되는 그 예수님의 몸이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은 교통사고 흔적이나 흉터나 후유증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이란 말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그 과정에 통합되면서 우리의 모든 그런 부분들은 또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의 이 몸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어느 만큼 남게 되는 걸까? 어느 만큼 사라지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만 아니, 몸의 상처, 몸의 예수님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은 없겠죠. 근데 있을 필요가 있는 것까지 다 없어지는, 그냥 컴퓨터에서 그냥 완전 지우개 해버린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의 기억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어느 만큼의 연속성과 어느 만큼의 불연속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만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좋았던 일만 아니라 상처되었던 일들도 기억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만 그 일이 어떻게 기억되느냐 하는 건데, 그 일이 쓰라리고 아프고 애통하고 원통함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긴밀한 협력하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결과로서, 그 결과라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은혜의 보좌기에 감싸져서 감사함으로 승화되어 기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억 자체가 안 된다면 말이 안 돼. 기억 자체가 안 된다면 그 말이 안 돼 버리는 게. 더 이상은 명확히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다 견주어 볼 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긍정적인 것만 기억되고 나빴던 기억들은 기억이 안 되고 나의 실패하는 경험 기억 안 되고, 그냥 그렇다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천국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천국에 갔습니다. 만국이 거기서 빛 가운데 거닐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셨다고. 그래서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난 날, 저분이 예수님이셔 그러니까 쫓아가서 와락 예수님을 껴안으면서 혀 짧은 소리로 예수님이라면서 막 그냥 안겨가지고 예수님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그러면서 엉엉 울고, 예수님 그렇게 막 울다가, 예수님 이게 뭐예요? 손바닥에 못자국이 뭐예요? 이게 누가 그랬어요? 예? 옆구리에 이건 뭐예요? 이게 어느 놈이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말이 안 되죠.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가면 천국에 관해서 뭐라 말합니까? 천국에 가면 영원히 찬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찬송을 시켜서 하는 찬송 아닙니다. 그 찬송은요, 그 찬송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솟아오르는 찬송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찬송은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찬송하는 기계가 됐습니까? 갑자기 찬송을 영원토록 하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찬송할 만한 감사와 찬송이 올라오기 때문인데, 그것이 내가 기억을 다 상실했다면 어떤 찬송이 있겠습니까? 아니, 좋은 것만 기억했다면, 나쁜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좋은 것이 될 수 있나요? 내 죄를 기억 못하는데 내가 용서받은 게 어떻게 기억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에 그 상처가 남은 것은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될 만한 것이기 때문이죠. 연속되어질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로 소각되어야 될 불순물이 아닌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억되어야 할 것은 기억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쓰라린 방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의 손에 못자국이 남아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 놀라운 헌신의 결과로 생긴 그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있다면, 우리 또한 주님 말씀을 따라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분은 더 나아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내 손에 생긴 그런 굳은 살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어떤 형식으로든지 굳은 살의 형식이든지 어떤 형식이든지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삶은 우리의 영혼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다. 우리의 영혼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몸으로서 부활할 때 이런 방식으로 연속성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부활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제일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주님의 몸에 못자국 창자국 난 것처럼 네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은 너에게 어떤 불편함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영광스러운 흔적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행한 일들, 모든 일상 가운데 행한 일들은 단순히 없어질 종류의 것들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천국에서 얼마나 기억될까, 우리의 상처와 나쁜 것들과 힘든 것들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억될까, 기억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데 기억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것을 이제 생각하던 중에 참 너무 귀한 것을 하나 딱 마주치게 됐어요. 그것은 일본 문화 가운데서 킨스기라는 예술이에요. 한번 보시죠.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또 접시죠. 접시 깨진 접시 붙인 겁니다. 그 다음 컵 깨진 거 저렇게 붙인 거예요. 저게 이렇게 무늬 선들이 있는 것들이 다 깨진 자국입니다. 여기까지인가요? 네, 이런 것들. 네. 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킨스기라는 이런 예술인데요. 이 예술은 일본 무로마치 막부의 그런 쇼군 하나가 자신이 굉장히 아끼던 그런 도자기가 하나 있었는데 찻잔인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아끼는데 어느 날 깨뜨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아까워서 그냥 버리지 않고, 버려도 되는데 버리지 않고 이거 어떻게 복원할 수 없을까 하다가 도자기의 나라인 중국으로 이것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좀 이것을 다시 수선해서 보내주시오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몇 개월 뒤에 그것이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철사로 대충 이렇게 막 고정시켜가지고 그렇게 왔더라는 것입니다. 보기가 굉장히 흉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것을 다 떼내고 다시 자기 부하에게 주면서 이것을 어떻게 복원을 한번 해보라고, 옛날의 모양으로 이렇게 말고 다시 복원해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되게 된 예술이 킨스기라는 그런 예술입니다.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예술이에요. 그런데 이 예술은 깨어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 도자기의 파편 그대로를 다 모아서 파편 사이사이를 금이나 은이나 플라티늄 같은 그런 고급 금속들과 혼합시킨 것을 가지고 메우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고창원 씨가 제 깨진 뭘 하나를 이렇게 메워 오셨는데 그런 식으로 하여튼 메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급 재료를 이렇게 메워가지고 접시를 다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들고 보니까요, 그걸 잘 만드니까 이 접시가 안 깨졌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접시가 안 깨졌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안 깨졌을 때보다 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안 깨진 접시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본 그런 접시 밋밋하게 첫 번째 받은 접시 이런 것들이에요. 2, 30만 원에 팔리는 거예요. 2, 30만 원에. 저는 그것을 작품을 보면서 작품을 좀 더 볼까요? 한번 더 보시죠. 이런 작품들 어떠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또 한번 보시죠. 저런 그릇들. 저게 다 깨진 것이거든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너무 매료됐어요. 그리고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막 찾아보면서 막 외국 그것도 보고 이래 보니까 이 긴즈기라는 그런 이 예술이 발달되면서 예술이 발달하게 된 데에는 이것이 생각할 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작품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많은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긴즈기라는 이 예술은 그 속에 엄청난 철학이 점점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이 어떤 철학이 담기게 되었냐면요,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우리 오늘의 얘기하고 엄청 관계가 많습니다. 먼저 여기에는요,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급급하지만 이 도자기의 경우에는 도자기가 입은 상처를 가리거나 감추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가치 있는 도자기가 만들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데 이 도자기 작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야, 이건 봐라. 이건 상처를 그대로 다 드러내는데 훨씬 더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구나. 무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너의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너의 그 실패의 파편을 가지고 네 인생을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어 하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술가적 열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대한다면 우리 인생은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어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인생에는 실패가 있지만 이것을 가만히 보면 실패를 가지고도 항해가는 법이 더 아름답게 항해가는 법이 있을 수 있다. 실패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그 쇼군이 그 깨뜨려진 도자기를 갖다 버리지 않고 그걸 그대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복원한 것을 보면서 불완전함을 품기, 불완전함을 버리지 않고 불완전함을 품기. 어떤 점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깨진 도자기와 같은데 그 모습 그대로 품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 하는 교훈을 얻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깨어진 삶, 도자기가 깨어졌잖아요. 깨어진 그것을 그대로 그 도자기 자체로 받아들인 것, 그것을 통해서 깨어진 역사를 그 사람의 고유의 역사 자체로 받아들여 주는 것. 여섯 번째로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보면서 그런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금이 간 자리가 있다. 그런데 금이 간 그 자리가 빛이 들어오는 자리다. 내 인생에 빛의 진리의 빛이 들어오려면 내가 깨뜨려져야 된다. 내가 깨뜨려지지 않으면 내 인생에 진리의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어둠 속에 있으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종류의 깨달음들을 작품을 보면서 막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긴즈기라는 예술이 엄청난 그런 철학적인 예술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또 목사니까 그것을 보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예술 작품과 그 작품에 담겨있는 철학을 보면서 저는 깊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진리를 잘 표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만드심도 그와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긴적이라는 이 예술이 하나님 나라에 편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씻어서. 왜냐하면 아까도 만국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올 거라 그랬는데,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너무 흡사하게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를 완성하심도 그와 같을 것이에요. 주님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진 채로 더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되신 것처럼,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은 그 모든 상처들이 그냥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상처와 그로 인해서 부서진 우리의 삶의 조각들이 이렇게 주님의 손에 붙여져서 다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나쁜 기억들 몇 %, 기억되지 어떻게 되지 하는 것들을 저는 이 예술로서 설명이 다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그런 거죠. 이 긴지기에서는 깨진 조각들 사이사이가 금이나 은이나 플라티늄으로 같은 금속으로 메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깨뜨려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뜨려진 우리의 모든 조각들이 금이나 은이나 플라티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메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날에 이 긴지기 이 작품이 비록 깨어졌지만 더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도 깨어졌지만 더 아름답고, 이 긴지기 작품이 비록 흠이 있지만 더 가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흠이 있지만 더 가치 있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긴지기 작품을 사람들이 보면서 많은 교훈을 떠올리고 그러면서 많은 철학을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날에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의 조각들을 맞춰서 빚어진 우리라는 이 걸작품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많은 가치와 생각과 철학들을 얻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 서로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가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긴지기라는 작품을 보면서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그날에 우리는 그럴 것이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실패와 이 깨어짐과 이 모든 조각들 가지고 그의 피로 말끔히 그렇게 해서 붙여져서 아무 흔적도 없는 그냥 지워버린 것 같은 그런 예술 작품이 아니라, 긴지기와 같이 우리의 넘어짐과 깨어짐과 그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면서도 엄청난 가치 있는 생각들과 엄청난 그런 철학들을 서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서로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었어요. 저는 이 긴지기를 보면서 저는 정말 너무 반가웠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이것을 통해서 한 차원 이렇게 더 높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연속성과 비연속성, 그 나라에는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몸에 흔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통함이나 눈물이나 원한이나 그런 방식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닌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영광스럽게 아름다움으로 찬송으로 그렇게 기억될 그런 모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